우리 예배 순서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예배 순서를 지난번에 했고요. 시내산에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계속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 순서만 살펴보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예배와 그 이후에 시내산의 예배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그랬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무엇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와 시내산, 그리고 성전 예배, 시내산의 예배와 성전 예배는 동일합니다. 순서를 보면. 우리가 찾아봤는데, 시내산 예배와 솔로몬의 이제 성전 예배는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이 처음에 있었죠? 무엇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등등,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등등.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의 식사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엇이 있었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 있었던 이 구조가, 예배의 이 구조가 타락 이후에는 무엇이 추가가 되죠? 타락 전에는 중보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중보자를 통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중보자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정결해야만 합니다. 정결. 성결과, 중보자라는 이 개념이 제사라는 개념이잖아요. 성결과 제사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타락 이후에는 두 가지 것이 추가가 됩니다. 성결 또는 거룩도 좋습니다. 정결도 좋고요. 제사,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추가가 됩니다. 왜 그렇죠? 타락 이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는 필수적 예배의 요소로서 중보자라는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로 첨가가 되어집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예배의 순서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것이 추가가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부르셨을 때 성결이 먼저 있습니다. 부르심, 성결, 중보자를 통한 접근, 그러니까 제사죠, 제사 또는 중보자를 통한 접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성결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나요?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나요? 밖에서 지어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내셔서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모이라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내 앞에 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이곳으로 모이는 것,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모이라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한 곳에 모이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게 하십니다. 교회라는 뜻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모이라 해서. 반대로 흩어지는 것은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멀어지는 것은, 흩어지는 것은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성결은 이제 타락 이후에 들어왔는데, 말씀이 있기 전에, 신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성경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찾아봤던 거 있잖아요. 신의 산 올라가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말씀이 신의 산에서 있었는데, 신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먼저 성결하라. 3일 동안 목욕하고 성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성결하라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성결하라, 말씀을 들은 후에 성결하라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막기 위해서,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전에 성결하라,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말씀 들은 후에 성결하라. 왜? 말씀의 순수성을,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을 내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디에 있었죠?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 동쪽에 어떻게 했죠? 네? 어떻게 막았어요? 막았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룹들 통해서 불칼과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으로 막았습니다. 동쪽 부분 입구에 성막과 성소, 성전,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입구가 어디 쪽에 있다? 동쪽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성전의 성막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막혀 있습니다. 접근은, 이쪽으로의 접근은 누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누구만 접근할 수 있다? 중재자만, 중보자만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 동쪽 부분은. 자, 아담에서 시작된 예배가,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실패한 예배가 제물을 드리는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중보자라는 예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은혜 언약과 관련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밑에서는 예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예배했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도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잘 지켰나요? 아니,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우상에게 예배했습니다.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부수 사람 오르단 타작 마닥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타작 마닥은 어디에 쓰냐면
모리아 산에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었죠?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었죠? 예?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었어요?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산은,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었죠? 타작마당이 있었던 오르난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던 이곳은, 모리아 산은 나중에 어떤 산이죠?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리고 이삭의 번제물이 있던 산인데, 우리 역대상 22장 1절부터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2장 1절 22장 1절 역대상 22장 1절 한번 22장 1절 역대상 이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상 22장 1절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어디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은 모리아산에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합니다.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요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지혜를 구하도록 했고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다라는 것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죠? 또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소요, 여호와의 성소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 이 성전,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이것을 먹으면 생각나무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관련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것과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적인 무엇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기도로서 가시적이지 않은 무엇으로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이 지혜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지혜이고 성전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이 구조는. 하나는 자기가 지식을 가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가 지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지혜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성전 예배가 시내산을 거치고 이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바르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우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며 그들의 성당을 산당이라고 나오죠. 건축을 합니다. 몰렉은 암몬의 신인데 밀곰 또는 말곰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한 곳은 어디예요? 네? 모압? 어디? 모리아산,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디라고 했죠?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입구 어디? 동쪽. 하늘에 있는 성전의 입구가 어디? 에스겔의 동쪽. 그렇죠? 우리 에스겔 47장, 48장 찾아봤잖아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도. 자,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그러니까 입구겠죠? 예루살렘 성전의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의 입구에 동쪽에 무엇을 짓는지를 보십시오. 왕상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선 열왕기상 11장 4절은 성경의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돼요. 동일하게 반복돼요.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11장 4절 열왕기상 그의 여인들이 왕은 무엇을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죠?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을 또 하지 말고 한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것을 금했고 한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왕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인을 많이 갖지 말라. 또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또 병거, 군사를 많이 갖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옆에 두고 늘 주야로 묵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여인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그러니까 말감 밀곰을 따릅니다. 그리고 7절에 어디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이 우상의 성전 산당을 어디다 지었는지 나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산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고 일찍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앞산이라고 나온 곳은 무슨 산일까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곳입니다. 이 산은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 동산입니다. 감람산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신성시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 있는 곳에 동쪽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산입니다. 산이라기보다는 동산이죠. 감람산에서 기도했었던 바로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 동쪽에 있는 곳에 마주보는 곳에 입구에 우상의 산당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이 감람산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한 산이기도 해요. 스가랴 14장 4절 한번 또 보세요. 이 동쪽이 감람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기도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곳에 우상의 산당을 지었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스가랴 14장 4절에. 학승말. 이쪽에 있지? 학승말. 학승말. 스가랴 14장 4절. 학승말. 말라기. 바로 앞에. 구약의 맨 끝에. 스가랴 14장 4절 한번 누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한 절반은 죽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보십시오. 그의 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 예루살렘 동쪽 바로 앞에 곧 동편 무슨 산? 감람산 올리브산에 서신다. 메시아와 관련된 그러한 산입니다. 엄청난 산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서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 곳에 몰록을 산당을 곳에 세웁니다. 몰록은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모양을 만드는데요. 그 모양이, 몰록의 신의 모양이 어떤 동물의 모양으로 지어졌을까요? 어떤 동물의 모양으로 지어졌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바로 그 소의 형상. 소의 형상인데, 몸은 소입니다. 얼굴은 두 팔을 벌려서 앞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왜 내놓고 있을까요? 사람을, 자기 아들을 이 두 팔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밑에는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통닭 이렇게 훈제 맛있잖아. 불을 떼가지고 훈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야. 이 짓을 솔로몬이 바로 감람산에, 바로 성전 입구에 그 산당을 써가지고 거기서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 가장 최고의 제물이 뭐였냐면 이 몰록에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정확히는 훈제에서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그 입구가 어떤 입구인데, 그 동쪽이 어떤 입구인데, 그 동쪽에 솔로몬이 우상의 산당을 세운 겁니다. 가증한 일을 한 거죠. 이 곳을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이 입구, 여기서 불에 태우는 이곳을, 산당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이 불에 태우는 이곳을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또 다른 말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게헨나 하면 좋지요. 히브리어로 게헨나.
열왕기 하 2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게hen나는 지옥이란 뜻이에요. 이국, 성전 바로 앞에 23장 10절 23장 열왕기 하 2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도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이것을 다 때려부십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순수성을, 성전의 순결함을, 말씀의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620년경입니다. 이때 활동한 사람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당시 지금 요시야 왕 이전까지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때까지는 지금 몇백 년당 한 400년 되나요? 이때는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밀검도 우상숭배도 했던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시대와 똑같아요. 세상 철학과 기독교라고 하는 혼합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시야가 산당을 다 때려부시고 성전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우연히 성전 안에서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기원전 957년에서 지금 620년이니까 400년경 후죠, 지금. 그러니까 만연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왕하 24장 20절 한번 볼까요? 24장 20절 24장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다 내쫓았어요. 왜? 혼합주의.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도 했습니다. 혼합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을 내쫓아낼 때까지 이르렀더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들을 내쫓아냈더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전에서 내쫓아냈더라. 이스라엘은 땅에서 내쫓아냈더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냈더라.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냈더라. 창세기 3장 23절에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쉬어라. 내보내시어. 이때 내보내시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쫓아냈더라. 동일한 단어 샬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과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0절과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내쫓아냈다는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 샬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단호하게 내쫓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단호하게 내쫓아냈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혼합주의를 하나님께 예배 안 한 거 아닙니다. 예배했어요.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 하는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샬라흐 내쫓아냈더라. 레위기 18장 24절 동일한 단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이사야 27장 8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열왕기 9장 7절에는 이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가 던져버리다라는 단어로 한국말은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던져버리다, 내쫓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없다. 하나님과 교제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모이기를 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하나님부터 쫓김을 당했다. 흩어졌다. 흩어졌다 했을 때 또 무엇이 생각나나요? 바벨탑. 그리고 가인이, 그리고 에서가 부모로부터 멀어서 각기 자기를 길로 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했을 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 뭐보다 뭐가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 성전 시대 400년간, 거의 약 400년간 그 산당에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땅으로 추방당합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여기서 추방당합니다. 어디로 추방당하나요? 자, 보십시다. 솔로몬 성전이 동쪽에 입구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입구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에스겔의 하늘 성전이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은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서남북 어디 쪽으로 쫓겨납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점점 동으로 쫓겨납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서쪽이 아니라 서쪽은 스페인, 포르투갈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동쪽으로 추방돼서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다시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합기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이리가 뛰놀고 타조가 뛰노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왔는데 먼저 무엇을 했죠?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을 먼저 했죠? 학계 2장에 뭐라고 나오죠? 자기 집을 먼저 졌죠. 자기 집을 어떻게 먼저 졌죠? 호화롭게 졌어요. 호화롭게, 자기 집에 호화롭게 먼저 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난 목적은 다 물건도 데워졌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물건 데워지고 다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안 지었어요. 자기 집을 먼저 졌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없다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그때 돌아온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였죠? 예배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안식을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학기 시대,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제 예언을 하죠. 같은 시대예요. 에스겔, 학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신약으로. 성전이 지금 부패가 됐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합, 결혼합니다. 예배가 타락됐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다리 저는 거 이런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 안 한 거 아니에요? 예배했습니다. 제물 드렸습니다. 병든 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시 타락했습니다.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공생 가운데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죠? 어떤 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찾아보세요. 13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예배의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더니 유대인의 6월절이면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게 눌려있던, 잡혀있던 그런 곳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 하시나요? 성전이, 네? 성전 청결을 합니다. 성전 청결. 성전이 어떤 장소로 변했었죠? 장소,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사의 집이가 돼버렸습니다. 장터가 되었고 장사꾼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 성전 청결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9절에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경을 사흘 동안에 이르시리라. 이때 성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걸 이해 못했어요. 사람들은.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가시적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럼 성경 청결이 가시적으로 성경 청결했습니다. 그런 가시적으로 성경 청결했던 이것이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몸을 청결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46년간이나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몰라요. 가시적인 문자적인 것만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사람과 하나님의 만나는 매개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성전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고 임재하셨고 아담과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고, 가시적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의 몸이, 이제 신약에서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너희들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를 통해서 확실한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중보자다, 매개체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체다, 중보자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확 찢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중보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어요?